오늘 본문은 갈리오 법정 재판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말 기간을 나타내는 이 여러 날 혹은 또 여러 주간, 여러 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따라서 여기 여러 날이라고 그러면 약 일주일 미만의 기간을 말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헬라어 단어를 보면 충분하게 많은 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들을 갖고 머물렀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특별히 이때는 그동안 바울을 집요하게 배척했던 회당장 소스데네가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법정에 끌고 갔을 이후였잖아요. 그러니까 소스데네가 결국은 자기가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전이 되어져서 분노한 고린도 시민들에 의해서 집단 폭행을 당하고 완전히 그 사건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충분한 시간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은 이제 예전과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는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지만 이후에는 바울이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집요한 배척과 괴롭힘 그리고 억울한 모함과 고발을 당한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한 복음의 전도의 자유로 그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신비롭기만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8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이 드디어 고린도를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8절에 보면 바울이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로 떠날새 이렇습니다. 이 수리아라는 곳은 수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바로 북쪽에 있는 그 바울이 처음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곳으로 간다 이 뜻이지요. 자, 결국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다가 가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가게 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힘을 얻고 자생력을 길렀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2차 전도 여행을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안디옥으로 향해 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의 전개 내용을 보아서 여기에는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도 함께 동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 바울과 동행한 사람 중에 또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굴라 부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굴라 부부 역시 바울 일행과 함께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만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그 사역 자체가 끔찍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굴라 부부는 그 험난한 고린도 사역에 든든한 조력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찾아온 이 고린도에 바울의 숙식을 제공한 사람이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여러모로 음으로 양으로 도운 자들이 아굴라 부부였거든요. 주 49년에 로마에서 거두었던 이 유대인들이 대폭동으로 인해서 이제 클라디우스 황제가 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떠나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때 로마 시민권이 없던 유대인들은 다 떠나게 됐습니다.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 아굴라 부부도 함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 연고도 없는 고린도로 그냥 생각 없이 오게 된 것이지요. 물론 자기 갖고 있는 천막 제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왔지만 그 이듬해에 일어난 바로 이스트미아 경기대회 올림픽과 같은 그 엄청난 경기대회의 천막 제조 기술을 통해서 돈 벌기 위해서 여기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들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왔다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 속에서 아굴라 부부를 바울보다 1년 먼저 고린도에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결국은 주후 51년 4월에 이스트미아 경기대회가 있었는데 그때에 정말 천막 기술로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굴라 부부가 이제 정상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고린도에서 기반을 잡았으니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걸 던지고 바울을
바울과 함께 떠났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를 떠났다는 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거기서 닦아놓은 터전과 사업 파트너를 모두 잃어버린다는 것이잖아요. 경제적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이걸 감수하고 바울을 따라 나선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더 유익한 삶과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노다지와 같은 그런 이 고린도를 버리고 바울을 왜 떠났냐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떠난 이유는 그들이 바울을 만난 이후에 인생관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확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바울을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그는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아굴라 부부 자체의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며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때 빠르게 터득하게 된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인생관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말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세상에 유한한 것을 생의 목적으로 삼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심하게 표현돼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교인일 뿐 주님을 믿는 신자는 아닙니다. 이 정도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필요로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이 수단과 이것이 하나의 도구일 뿐이 되지 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맞거든요. 오늘 이 아굴라 부부는 분명히 정말 이 부분을 깨달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도 구속당하지 않고 속박당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이 큰 또 영광이었고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굉장히 주목할 게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남편 아굴라 이름 앞에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름을 먼저 낼 때와 후 뒤에 낼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직책이 높은 사람, 또 더 중요한 사람을 이름을 먼저 세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분명히 아굴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연이어 등장하는 이름 보면 언제나 이 부부가 나올 때는 그 다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는 브리스길라는 애칭이었고 진짜 이름은 브리스카입니다. 브리스가인데 보통 브리스길라 이렇게 많이 부르죠. 자, 그럼 보면 가부장적 사회 당시 2000년 전에 거기에서 남편의 이름보다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무리 그 열린 사회라도 민주 사회라도 보통 보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움직이면 항상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여인의 이름, 그러니까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브리스길라의 믿음이 출중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굴라 부부가 바울에게 집을 제공하고 숙식을 제공한 것도 누가 더 앞장섰을까요? 브리스길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 고린도에서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그렇게 충분히 사업을 더 확장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 없이 고린도를 떠나고 바울과 함께 가는 것도 누가 더 앞장섰을까요? 브리스길라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지시를 따라서 복음의 미개척지인 앞으로 가면 그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도 바로 브리스길라가 더 앞장섰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이후에 바울이 이제 3차 전쟁 나가고 올 때 바울이 그때 뭐 하냐면 이 부부들은 다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거기서 가정교회를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쓴 것이 지금의 로마서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4절 5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게 주도했을까요? 오늘 아내였던 브리스길라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 아굴라가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런 건 아니지요. 영적으로 보면 브리스길라가 훨씬 앞서 있었지만 이 남편인 이 아굴라가 모든 것을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아굴라도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부였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부부로 맺어줄 때는 그 진짜 부부의 의미를 알고 함께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여자를 배필로 줬는데 돕는 배필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없이는 인생이 완성될 수 없다, 이게 돕는 배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빠르게 돕지 못하는 것도 인생이 서로 불편하고 서로 화합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잠언 14장 1절에 보면 한 집안 혹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여자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열왕기서에 보면 왕들의 어머니가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바른 믿음을 가진 여성이 있을 때에 그 가정과 그 또 교회들은 굉장히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한 집안을 지키고 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여성들이 가진 바른 믿음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맨 끝에 보면 31장에 보면 30절과 31절에 아주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는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는 아름다운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은 예수를 믿으면 인생관이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세상의 좋은 것을 즐기며 거기에 미련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확 달라집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이제는 썩어질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간다는 겁니다. 마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했습니다. 세상의 안일과 평안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든든히 살아갔던 그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만 살아간다면 주님 우리를 크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것은 그 칭찬을 얻고 금면류관을 받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의 이 가치관의 혼돈과 질서가 실종된 이때에는 정말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는 공익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정말 내가 바로 브리스길라가 되고 아굴라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더 밝아지고 든든하게 될 겁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 자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로 부르고 있어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내 마음과 인생관이 바뀐 그 이후부터는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바른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브리스길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보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일을 할 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지만 목적이 분명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칭찬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